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경우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기도 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도 갑자기 큰 인생의 돌풍이 우리 가운데 불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또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은 바다라기보다는 호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호수예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갈릴리 호수의 둘레 한 바퀴를 삥 두르는 그 둘레가 54km, 남북으로는 21km의 길이고 동서로는 11km의 길이입니다. 평균 수심은 한 25m 정도 되어지고요. 가장 깊은 곳은 40m가 넘는다고 그래요. 특이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2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12m 낮은 곳에 호수가 위치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4m의 산입니다. 제주도 어디에 있든지 한라산이 보이듯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든지 이 헬몬산이 보입니다. 헬몬산 정상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이 헬몬산 정상에는 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몬산에서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 북풍이 갈릴리 바다 위에 따뜻한 공기와 맞부딪힙니다. 자,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불어닥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작은 파도는 한 2m 정도, 근데 아주 큰 파도는 한 5m 이상이 되어지는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5m라고 한다면 지금이야 그 정도 파도는 웬만한 배들은 다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배들이 그렇게 좋은 배들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m가 넘는 파도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파도였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방인이 거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자, 배를 타고 얼마쯤이나 갔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여기 보면 사나운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사나운 바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광풍이 내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미친 듯한 바람이 불었으면 광풍이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자, 이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위태한 상황 속에 지금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앞에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앞에 거센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미친 듯한 광풍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지금 제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몰라라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원망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문영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설교 원고를 마치 읽은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을 때,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부재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느끼고 경험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충만해요. 그걸 확신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경우,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느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그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위안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간청기도의 샘플이 하나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 늦은 시간에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네. 그런데 이 손님에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빵이 떨어졌지 뭐야. 자네에게 빵이 있다면 나에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고 나도 잠을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다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자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귀찮게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졸라대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조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뻔뻔하게 계속 요청해서 졸라대는 것, 그 단어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희 집안 이야기인데, 저에게 여동생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몇 해 전에 좀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형제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주예요. 지난주 내내 저를 괴롭게 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막내 여동생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지난번 액수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절대 이번만큼은 해결해 주면 안 된다고, 또 해결해 주면 또 똑같은 사고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동생이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해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맡겨놓은 조금의 돈이 있었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받는 월급에서 70만 원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돈을 네가 좀 보관 좀 하고 있어라 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결국 제 막내 동생에게 두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간청함이 통한다면,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도 이런 간청함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장 8절, 여기 졸라대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현재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한 번 찾고 에이 찾을 수가 없네 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라. 자, 지금 이 사람이 밤에 빵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빵을 얻을 때까지. 빵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이런 뻔뻔한 기도를 가리켜서 간청기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불렀냐면 조르는 기도라고 불렀어요. 조르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렇게 뻔뻔해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기도는 정말 우리가 뻔뻔해야 할 정도로 간절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조르시기를 바랍니다. 졸라보세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에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짖어 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꾸짖으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어머니를 찾죠. 엄마! 그러잖아요. 급하면 어떤 경우는 아버지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불러도 아버지를 불러도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복종했습니다. 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한 이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순종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려요. 파도도 진정시키셔요. 자, 시편 89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6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홍해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을 천천히 한번 정독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면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 되신 그 모습을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곳이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곳 한두 곳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28절과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너 돌아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이런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자, 시편 104편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헛된 인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만 피조물인 내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자, 또 하나의 특권이 34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자, 여긴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 그래서 34절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에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신뢰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종종 어제 믿었던 주님을 오늘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에선 믿었던 그 주님을 직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서는 믿고 찬양했던 그분을 바다의 폭풍 앞에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추위 앞에서는 믿었던 그분을 뜨거운 여름에는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그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서로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의 기적을 이번 처음에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큰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협하자 그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예전에는 믿었어요. 자, 그런데 위험 앞에서 큰 고비가 찾아오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믿었어요. 자,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 주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모세도 믿었어요. 모세도 믿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세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과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받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믿음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평생 교회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항상 교회 주변을 맴돌아요. 잠깐 떠났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또 돌아와요. 교회 주변을 항상 그렇게 맴도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안타깝죠? 자, 그때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믿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두 손으로 움켜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힘들고 고된 일이 찾아왔을 때, 성난 파도가 내 앞에 불어닥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더폰을 사용하셨어요. 011로 시작되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번호를 눌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폴더폰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야, 나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이 스마트폰을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에는 사용을 못 하십니다.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고도 여전히 폴더폰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손에 한번 들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주들의 손에 들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요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있는 온갖 기능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여전히 폴더폰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틀거리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센 바람과 큰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 폭풍과 파도를 뚫고 인생의 항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폭풍과 싸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